일전에 한번 올포원 방송 중에 함께 방송했던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라 본인의 인생관은 그 특전사의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전 공익 출신이라 우리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나약해 보이겠지만 실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이 터키 쪽이죠.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잘 될 것 같은데 다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삽질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는데 그물질을 뭐 500번 더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한 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힘썼대요. 이전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주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성령이 막으시자 성령과 결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죠. 그때부터 막 길이 열리게 시작하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 빌립보까지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항구 도시 그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거꾸로 사도행전 20장에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는 5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일 만에 갈 길을 이틀 만에 갈 정도로 순풍이 불고 모든 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열린 것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가서 정말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갔으면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뭐 변변한 숙소도 없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노숙자처럼 살다가 수일을 거하다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먼저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성문 바깥에 강가에 기도처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룹을 만나 거기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뭐 순풍에 돛단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선교의 베이스캠프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시점이었다면 이제 루디아의 관점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성경에 기록한 요 한 줄로 뭐 다 해석하기엔 참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두아디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래요. 두아디랴 이 터키 지역에 투르키예 지역에 이제 두아디랴는 특산물이 이 자색 옷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립보란 국제도시 또 제2의 로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귀족들과 퇴역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 아시겠지만 자색 옷감은 아무나 걸칠 수 없는 지금 뭐 아무나 이렇게 걸치지만 이제 옛날에는 임페리얼 퍼플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버닝 퍼플 그러니까 임페리얼 퍼플 황제의 퍼플이에요. 황제의 보라색 또 버닝 퍼플 저 사람은 보라색에서 태어났어. 이건 귀족이고 황족 그러니까 상위 1% 뭐 넓게 봐도 상위 3% 안에 드는 귀족들이나 황족들이나 왕족들이야 입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이 빌립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사람이지만 루디아는 이제 빌립보까지 참 대단한 거지. 이 시대에 정말 여성이 이렇게 국제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워먼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상류층들만 만나고 대하던 그 여인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용적인 표현과 또 전문적인 용어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 아직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문하지 않거나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 여인이 기도처소에 기도 간절히 하고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 최초의 유럽의 크리스찬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가로서의 기질
뭐 추진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듯이 자기 집을 바치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미리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돈 버는 것만으로는 헛헛함을 채울 수 없고 뭔가 공허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감동이 있었을 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치고 열어주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기다리고 준비된 듯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소원을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래 내가 이 기도 기다렸어. 정말 연애 편지를 뜯어보듯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막 기다린 듯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좀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한 소원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나머지 것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조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굴복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디아가 주님의 사람이 된 그 과정을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과 이 비교한다면 어떤 게 비슷하고 또 다를까요? 우리 올폰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시험인가요? 시험입니다.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다? 같은 점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좀 다른 점은 저는 그래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루디아는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가정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지 너무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말만 모태 신앙이었지 모태 신앙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어머니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기에 제가 뒤늦게나마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저도 루디아처럼 하려고 오늘 옷값을 네, 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루디아는 그 잠깐의 사이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이 이렇게 떠졌을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루디아는 글쎄요 어디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을까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인데도 어떻게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는지 이방인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안호성 목사님과 박성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성경에서 루디아의 어떤 행적이나 그의 뭐 캐릭터를 잘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만한 유추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저는 자꾸 이렇게 오늘 이번 말씀을 이렇게 풀고 싶은데 그냥 성령의 순응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힘썼고 또 이제 루디아도 항상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가 보면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유력한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 회장들도 참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쥐뿔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저 용기가 대단하다. 저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린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부수신 돌 같은 마음을 부수신 것은 그 영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새 영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의지나 공로나 애씀과 수고나 연구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돌 같은 마음이 새살 같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뭐 루디아가 뭐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네. 근데 오늘도 이 방송을 딱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택하신 어떤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을 갑자기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이 방송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자들이 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